시작.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개인이 참으로 존중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로만 놓고 볼 때 조선시대도 사람들이 살았고 이전에도 살았는데 정말로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를 살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신분에 의한 어떤 그러한 격차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차별 대우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개인이 존중받는 것은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개인이 존중받는 것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공동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그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또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또 문제점도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또 장막,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안에 만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종살이 하는 것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들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만나가 그치는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불평하더라도 불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 그들이 실제로 먹었지만 그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죽었다. 그런데 정말 만나의 진짜 만나, 정말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 정말 생명의 진짜 주인 되시는 구약의 만나가 진짜 그들이 먹은 것으로 사실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나의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말씀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 실제로 먹었고 사실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실제고 사실인 참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만나가 너희를 40년 살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인생에 참된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은 참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만나가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여 보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싹이, 지팡이는 잘려졌고 말라 비틀어졌고, 그런데 이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12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족장들과 그를 또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민수기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지휘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지휘관 250명이 모입니다. 그 모여서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한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250명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즉 우리 12지파 모두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굳이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의 계열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느냐.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직을 맡아서,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느냐. 이것이 이들의 불만이 되었던 것이죠. 고라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극기야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그 일에 대하여 부당성, 불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굳이 당신들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충분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이 사실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250명이 쿠데타를 이룬 사건에 대하여 35절 말씀에 불로 그들을 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고라 이 자손이 그 일들로 인하여, 사건이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또 다른 불만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냐?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이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큰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에 고라의 그 일로 인하여 연병이 생기는데
그 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준 사건이 뭐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민수기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는 거죠. 12지파의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온 그 지파의 이름을 써라. 그렇게 하고 그 12지파가 가지고 온 그 지팡이,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증거궤 앞에다가 땅에 파묻으라가 아니에요, 심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 앞에 놨는데 그 앞에 놓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목적을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게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여러분, 어떤 일에 가정에 남편이 모두가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모두가 다 마음에 듭니까? 원망하는 일만한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분이 회사에 속하여 있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위에 상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들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게 여기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꼭 저 사람만 저 일을 해야 되는가? 예?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저런 사람을 세웠는가?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왜 저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여러 가지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라는 거죠. 이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믿음의 신앙,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직장, 하나님이 세워준 그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충분히 있어요.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인생은 다 부족한데. 모세와 아론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원망 들을 만할 일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뭐를 주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계속 먹여주시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잖아요.
너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늘 우리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 아멘. 자, 그렇게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다 놓으니까 모세가 증거궤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잘려진 나무예요. 그리고 물이 잘려진, 방금 전에 잘려진 나무, 싱싱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건 지팡이로 쓸 수도 없어. 왜? 무거워서. 왜? 계속 또 물이 묻어나면 아주 지팡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지팡이 자체는 잘려졌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졌고, 그런 나무가 지팡이인 거예요. 예,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 이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나무, 잘려진 나무, 이 지팡이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잘려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되는 순간이 있고 또 좌절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잘려져야만 할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잘려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살아나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잘려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완벽하게 잘려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완벽하게 잘려지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가지고 완전히 잘려지신 분이에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완벽하게 흘리셔가지고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죽으셨으니까. 주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잘려진 나무예요. 완벽하게 지팡이가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완벽하게 잘려진 지팡이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 인생의 당첨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하루아침에 움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놀라운 그 아론의 지팡이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하게 잘려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모든 그 길을 주님이 완벽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잘라지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말라 비틀어진 12지파의 지팡이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오늘 숨이 돋고 숨이 싹이 나고 숨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실제 예수님이 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 구약의 하나의 모델로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하여 매일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만나의 사건이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모형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실체가 위에서 이렇게 비춰야 여기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그림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림자라는 게 그냥 혼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 만나라는 것도 실세고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있었던 그 사건이 누구? 위에 하늘의 그림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참 생명인 것을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서 주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준 사건이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 오늘 250명 14,700명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것 또한 모형이야. 과거의 모형이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꽃 피우시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줬고, 실체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못 보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쌍난 지팡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실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듯 십자가의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났다. 기가 막히죠.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듯,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꽃이 피듯 십자가의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피어났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 로고스이고,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인류를 나타낸다.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인류를 나타낸다. 죽은 막대기, 싹이 날 수 없는, 전혀 소망 없는 그 막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떻게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래서 증거계 앞에 두게 된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쌍난 지팡이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라는 사실에 대하여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 250명과 14,700명이 죽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잘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그들에게 표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목적이고, 두 번째, 오늘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살지니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이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만을 가질 거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을 막아주는 징표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좌로 가라고 우로 가라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다 보면 스탑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왜? 길이 없다, 낭떠러지기다, 그곳에 더 이상 가는 것은 너희가 죽음의 행위다 라는 표시로 그곳에 그 스탑이라는 그러한 표시, 멈춤이라는 그러한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 7절 말씀,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불평을 그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평을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증표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난 결과가 우리가 생명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힘과 내 신앙 잘 지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결과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려주려고 그런다잖아요. 오늘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영이신 줄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좌절, 소망 없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산다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나는 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오늘 우리가 들어간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내 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원망은 환경에 의한, 또 상황에 의한, 조건에 의한 원망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은 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기십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이 한마디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장막에 고라자손 다단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그 길이 50m, 가로 25m 되는 그 장막을, 텐트를 다 걷어야 돼. 그 하나하나 그 밑받침서부터 줄서부터 다 걷어야 돼. 여러분, 우리 캠핑 가가지고 줄 하나 걷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네, 나 캠핑 잘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번도 안 갔나? 그러니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게 엄청 힘든 일. 게다가 성막 안에 물두멍과 또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고 해달의 가죽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우리 광림 기도원에 우리 임직하고 하시는 분들 가서 성막 체험 가봤었잖아요. 그거를 말 한마디, 모세와 아론의 말 한마디에 걷어 하면 걷어야 되고, 움직여.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그 일을 움직이고, 어떨 때는 1년 만에 움직인 일이 있었고, 어떨 때는 3개월 만에 그 일을 움직이는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 하다, 안 하다? 그럴만 하다. 불평 가질만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체, 순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리 싸매고 져야 돼요. 반항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늘 그 외에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원망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쌍난 지팡이심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다라는 결과인 거죠. 주님의 주권,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쌍난 지팡이 모르면, 예수 쌍난 지팡이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 가득하고 주의 주권 은혜를 날마다 찬송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쌍난 지팡이 모르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 가득하고 예수 쌍난 지팡이 알면 주의 주권 은혜를 날마다 찬송한다. 아멘. 날마다 주의 주권과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만나와 또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참으로 그것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 입술의 원망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넓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